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앞에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 장로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41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시더라. 예수님이 물으시는 질문은 항상 핵심을 찌릅니다. 앞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에도 예수님이 한 번씩은 이제 반문할 때가 있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할 때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런 식으로 반문할 때 있어요. 이런 예수님의 반문, 그런 질문은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그 말 책잡기 위해서, 그래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시험하는 사람들조차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구원을 위한 질문입니다. 구원.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구원과 관련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어떻게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 누구의 자손이냐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하나로 엮어져 있거든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라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제가 앞에서 예수님의 그 논쟁에서 반복해서 했던 말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아예부터 어른까지.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맹인도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짖죠.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여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호산나 그 노래 불렀던 사람들, 아이들, 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긴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이제 이 대답을 듣고 또 반문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말했느냐 하는 겁니다.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앞에 두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인데 다윗이 그러면 조상이죠. 근데 자기 후손을 두고 주라 주님 이렇게 칭했다는 거예요.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자손을 두고 주라 칭했으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논리적인 질문이에요. 상식적인 거죠. 고로 다윗이 주라 칭한 그는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아들이면 아들아 이러는 거죠. 주여 하지 않죠. 다윗이 주라 칭한 거는 비록 다윗의 자손이라지만 그 다윗의 자손을 오는 메시아가 다윗보다 높은 거예요. 그리고 혈통으로 다윗의 피가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메시아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질문에 이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 이거는 자기들의 교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그런 이론에 집착해서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시편 110편의 경우는 유대인에게도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우리에게만 아니고 유대인에게도 아주 유명한 시편이에요. 다윗이 자기 자손을 주라 칭한 거. 뭐지? 왜 자기 자손을, 다윗의 자손인데 왜 주라 칭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지만 성령으로 잉태하는 이사야 말씀을 또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이사야 말씀을 제가 언급했으니까 하는 말인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의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좋아하거든요.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를 좋아해요. 선지서 중에 이사야서를 대선지서로 해서 선지서의 기본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런데 메시아 고난이라고 알려지는 이사야 53장, 메시아가 와서 고난을 받는 내용이에요. 와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채찍도 맞고 죽음을 겪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은 그냥 넘어가요. 그 메시아의 영광에만 집착하고 고난의 내용은 부정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그 이론에 따라서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부정하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전체의 논리에서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지금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 특징은 성경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혹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의 이 이야기, 이 흐름을 따르기보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나 신학적인 이론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가장 많은 부분이 종말론입니다. 성경의 종말론을 자기들의 논리로 짜집기 하거나 편집하거나 변이시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는 그리스도가 핵심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신약의 교회는 다 그리스도로 인정해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엇갈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엇갈리고, 그리고 오신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엇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문제에 대해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많은 그 신학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모두를 언유와 상징으로 말해요. 그러면 언유와 상징으로 말하면 그 내용이 퍼즐 맞추기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순서가 없이 그냥 어떤 주제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전후로 엮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자주 말하는 중첩, 사건의 순서를 따른 중첩, 말하자면 첫째 애인의 다음에 둘째 애인이 나오지만 첫째 애인이 깔려있고 둘째 애인이 그 위에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이면서 그 안에서 많은 상관의 작용을 통해서 종말의 이야기가 완성되어 간다 했어요. 근데 같이 이제 용어를 중첩이라 뭐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요한계시록을 그냥 언유와 상징으로 보는 입장에는 이 이야기들이 사건의 순서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여기냐? 그들은 앞에 복음서라든지 서신서에서 그들이 그 안에서 도출한 이론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그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그 기록을 어떻게 했냐? 사건의 차례로 합니다. 차례를 지키자 하죠. 그 차례로 기록했다 합니다. 어떤 성경은 주제에 따라서 이야기가 이렇게 퍼즐처럼 섞여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누가복음 1장의 경우라든지 아니면 사도행전이라든지 그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사도행전을 적었다고 보거든요. 똑같이
요한계시록은 또한 반드시 속히 될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례로라는 이런 단어를 그냥 뭐 묻어버리고 가지고 있는 그 주제의식을 가지고 본문을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스스로 자기 모순에 갇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학의 대가라하고 한국교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종말론만이 아니고요. 그러면 종말론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재림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늘 질문한 거 보세요. 너무나도 상식적이지 않나요? 다윗이 그 시편 110편에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주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유대인도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랍니다. 자기 자손을 어떻게 주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인 그 질문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식적인 질문 자체를 지금 하지 않고 그냥 이 질문을 덮어버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참 마음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그냥 읽으라고 해요. 성경을 읽으라고 해요. 한국교회 성경 읽기가 어떤지 아시죠? 마태복음 1장을 읽었다가 요한복음 4장을 읽었다가 그런 식으로 큐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 큐티는 백날을 해도 그냥 기본에만 속해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안 생겨요.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창세기 1장부터 끝장까지 읽었어요. 마태복음 1장부터 끝장까지 읽었어요. 그 스토리 라인을 읽어야 돼요. 그 스토리 라인을 읽어내야 된다는 거. 어떤 거는 주제에 따라서 기록된 게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은 사건의 순서가 중요해요. 어떤 것은 그 주제와 사건의 순서가 엮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을 안 읽어요. 안 읽고 몰라요. 말하자면 그들은 아는 것만 알아요. 그러나 성도님도 우리는 아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의 1.1핵도 다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이 말씀 전하는데 참 제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아요. 여러분에게 왜 자꾸 성경을 읽어라, 읽되 1장부터 계속 읽어라 하는지.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계속 읽고 있거든요. 어른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이제 청년이 돼가는데 아이들보다 못하는 어른들이 많거든요. 교회에 5년이고 10년이고 묵어서 머리 희끗희끗하지만 아직 또 이 성경을 읽기에 서툴고 성경 내용에 대해서 감을 못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만 읽으셔서 예수님의 이런 질문 우리가 받았다 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늘 읽고 늘 생각하며 깨달아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오네. 주의 말씀으로 정리정돈하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와 행위가 주의 말씀에서 나올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